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적 있나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속상하고, 그리고 미움과 원망이 나의 얼굴의 모습에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글 속에서도 더욱 빛나는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바람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아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거늘.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제 말씀을 통해 교회의 갈등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게 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들이 세운 7명 중 1명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12제자에게만 나타난 이적과 기적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통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사람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 9절입니다.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몇몇과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7사람을 뽑을 때 그들의 특징을 기억하시나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볼 줄 아는 온유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논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싸우는 성격이어서? 논쟁을 좋아해서? 화가 나서? 아니었습니다. 그는 꼭 전해야 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미움이라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격한 것은 단지 의견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죽인 복음을 말하니까 싫어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에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논쟁할지라도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절벽을 향해 길이 예쁘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가면 절벽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면 안 되라고 소리치겠죠. 그래도 간다고 하면 잘 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말다툼한 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것을 믿나요? 믿는다면 절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유대 사람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스데반이 하지 않는 일을 말을 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과 장로들을 선동해서 공회 앞에 끌고 갑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받도록 넘겨준 곳입니다. 스데반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들이 밉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스데반은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 잠자는 아이를 보면 천사와 같다란 말을 합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빛나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표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스데반의 영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바로 스데반 안에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미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런 모진 고난을 당해 주셨구나. 나를 위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구나. 이 마음은 스데반 마음에 들어오자 그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런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행동인데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만 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만 있다면, 끝까지 변명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기꺼이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천사와 같은 얼굴이 우리 표정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혹시 이 찬양 알고 있나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오늘은 찬양이 잘 안 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본다면,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성령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목요일을 깨워 하루도 깨워서 하루도 힘차게 살기를 응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